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성경책을 펴보겠습니다.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희가 그 카르반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맛을 상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지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제빵업자 한 사람이 그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15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900만 파운드라고 하는 영국 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빵업 그 업자가 그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 지난 3일 무일푼 신세로 숨을 거뒀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금전 문제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58세의 나이에 사망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 2개짜리 조카네 집에 얹혀서 있다가 그 쪽방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제 당첨하고 난 다음에는 최고급 BMW를 사고 경주용 말을 사고 또 축구클럽 특별 그 관리실을 사고 뭐 하면서 돈을 아주 펑펑 써댔는데요. 집도 이제 2억 뭐 한 3억쯤 되는 집에서 10억쯤 되는 집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제과점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가만두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제과점도 그만두고 뭐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동료들의 시기심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자기가 하던 업을 내려놓은 것 때문에 그의 삶의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서 폭음을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가 돈 문제로 다투기 시작을 했고 당첨된 지 2년 만에 2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그리고 홀로 남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그 이후에 더 큰 집으로 이혼을 한 다음에 이제는 한 20억쯤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막 고액 연봉의 기사도 두고 정원사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죽게 되는 일이 그에게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아내가 동네 편의점에서 그 복권을 사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복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내가 울면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데 돈이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복권에 당첨이 된 이래로 한 7년 만에 이혼하고 파탄이 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농담으로 어디 로또 안 되나 하는 말을 할 만큼 그거는 정말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인생에 가장 큰 대박이 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로또를 상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통계적으로 봐도 훨씬 50%가 넘는 사람들이 70%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삶으로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로또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부유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누가 더 부유한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안에는 뭐 그 정도 로또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조금 더 좀 나은 삶, 조금 더 편한 삶,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원하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갈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필요 이상의 것을 탐욕하고 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여서 끝없이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의 이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는지, 도대체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21장의 그 전반부였던 20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이제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합이 알다시피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그야말로 완전 무시하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합에게 졌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체면이 구기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마땅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 아합을 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살려서 이렇게 세워서 도와줘서 이기게 되었는데 정작 그 아람 왕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별별 감언이설을 다해서 살려고 그 아합에게 막 딜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이걸 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 아람 왕을 살려주고 그랬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합에게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해갈 것이다 라는 저주가 선포가 됐는데 그 후에 아합이 한 포도원을 보고 그것이 탐심이 나가지고 끙끙 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아합의 태도는 어찌 보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표되는 인물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좀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오늘 그 배경은 21장 1절에 그 후에 하면서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가다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포도원을 자기네 마당으로 복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한 37km쯤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왕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왕궁이 두 개예요. 자기가 겨울에 가서 살 왕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왕궁을 지어놓고 메인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잘 가꿔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의 채소밭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넓은 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혹시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후하게 돈으로 쳐주겠다. 굉장히 젠틀하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봇한테 제시를 했는데 나봇이 이런 제안에 딱 거절해요. 조상으로 받은 이 유산을 너에게 주면 왕에게 주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딱 거절을 하니까 거절했으면 포기하면 좋은데 아합이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포기가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돌아누워가지고 무슨 애가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막 끙끙 앓는 것처럼 돌아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이제 그 악한 왕비의 대표격인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여차저차 설명을 해요. 오늘 이걸 보면 후반에 이세벨이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아니 왕이 못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갖다 드릴게요. 하고는 음모를 꾸며서 이제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이 이제 왕의 욕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결국에 나봇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나봇을 죽이고 나서 그 얘기를 전하자 아합이 곧 일어나 당장에 일어나가서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엘리야를 보내서 너의 시체가 나봇이 돌로 좀 맞은 그곳에서 똑같이 그렇게 죽을 것이고 개가 너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아주 치욕적인 저주죠. 왕의 죽음에 있어서는 왕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었더라, 뭐 하나님으로 돌아갔더라, 뭐 이렇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완전히 개가 그 시체를 핥아먹고 새들이 쪼아먹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인 중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치욕적인 그 죽음을 맞게 하는 그 벌이 이제 아합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왕궁이 두 개나 있는 아합이 뭐가 아쉬워서 그 한 백성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냈으며 나봇은 그 좋은 제안을 왜 또 거절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절 때문에 나봇은 죽게 되었죠. 나봇도 죽게 되고 아합도 죽게 되었지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그 몸부림을 쳤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아합의 욕심이 그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포도원 하나 얻자고 왕의 자리를 박탈되게 하는 것이 그 아합의 종말이 되게 되고,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아합을 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수많은 죄악들이 아주 아합 그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촉발제가 되는, 완전히 정점을 찍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것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에게 치명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봇은 왜 이 포도원의 그 판매를 거절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장소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신약시대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도 이런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날씨가 좋은 곳에서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신약시대가 되기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셨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봇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봇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의 그 장소적인 의미,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언약의 약속이며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땅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 받았는데 그 조상은 또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증거랍니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아니 그보다 더 큰 포도원,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준다면 그걸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나봇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더 이쁜 여자 데려다 줄 테니까 네 아내를 나를 줘. 말도 안 되죠. 내가 많은 100억을 줄 테니까 네 아내를 나를 줘. 속으로 1억만 줘도 가져가라.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돈을 줄 테니 가지고 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견해로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라고요. 다른 여자로 다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봇에게 있어서는 교체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절하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봇에게 있어서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이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가 구속시키겠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채소밭을 만들겠다. 내가 나의 이 왕궁 안에다가 멋진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채소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이러이러한 땅을 줄 거야. 근데 이 땅은 애굽에 있는 이러이러한 땅과 같지 않고 내가 함께하는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애굽에서 나온 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과 같이 하였으나 발로 물댄다는 거는 나일강에서 이렇게 발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뽑아다가 이쪽에다가 물을 갖다가 주면서 채소밭을 삼았던 그런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가 갈 곳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웅덩이가 터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비가 오늘 이야기했던 아합의 원하는 땅과 나봇이 원하는 땅의 대비가 딱 맞아 떨어진다.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합의 채소밭은 애국과 같은 정말 좋고 예쁜 세상적인 그런 땅을 원하는 대표성으로 비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합의 제안은 신앙인의 입장으로 봐서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제안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게 하는 제안.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제3자에게 어떤 제안을 받으실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세요. 그러면 정말 잘 될 거예요. 여기는 주일이 대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주일날 장사하는 모든 기업이나 이제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에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이 신앙적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랍니다. 어찌 보면 그 제안이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채소밭을 더 바꾸세요. 라는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아합만 이런 욕심이 있습니까? 아합에게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나? 저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조금 더 돈 걱정 안 하고 등록금 내고 싶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느 선에서 마감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마감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나이에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에 비해서 나는 또 조금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욕심이 없나요? 욕심이 있어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아합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2012년도 이 서울이라고 하는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스려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들을 갖고 싶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딸을 갖고 싶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결혼한 사람은 별로 돌아가고 싶고 그죠? 동의들 안 하시는데 공감이 계신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환상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작은 사이즈로 보면 아이들의 장난감을 조금은 알아요. 저거 갖고 싶어 난리 나서 주면 걔네가 그거 갖고 1년 놀아요? 한 달도 못 놀아요.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나면 그냥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좀 시큰둥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난 또 저거 갖고 싶어. 그게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사이즈가 커져서 그게 자가용이 되는 것이고 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갖는 페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게 나에게 있어야 돼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욕심이 맞냐는 거죠. 우리가 꼭 그것을 향해서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끝도 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벽한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황폐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도 안 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무언가에 손을 뻗기 위하여서 이것을 놓아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고우라고 하는 사람, 그 영국의 제빵업자는 로또라고 하는 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인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잡느니 이것을 잡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 채소밭을 만들려고 포도원을 탐했던 것 때문에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가정이 형편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봇은 땅을 받았지만 포도원을 가꾼 건 나봇 자신이었습니다. 가꾸어진 포도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다 가꾸어는 그것이 부러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저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훨씬 훌륭하고 또 영적으로든 뭐든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인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아름다웠잖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봇이 포도원을 가꾸듯이 수없는 노력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가꾸었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워진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땅을 포도원으로 가꾸지 않아. 방치해놓고 그냥 있으면서 이 포도원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끊임없이 부러워만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은 황폐하게 그지없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망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바람이 불어서 돌담이 무너지고 비가 와서 쏟아지고 여우가 들어서 포도 다 따먹고 잡초가 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황폐해져.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참 저래서 부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유산을 많이 받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위치에서 멋지게 하고 아니요. 그 사람은 나봇이 땅을 받고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나봇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받은 유산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열심히 가꾸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갈망을 갖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시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그 욕구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면 최소한 내가 노력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이 결정이 되겠죠. 오늘 이 이야기에 이제 나봇과 아합이라고 하는 두 명이 등장하지만 또 나봇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페니키아의 군주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이세벨에게는 땅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죠? 왕이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주권, 결정권과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세벨에게 모든 주권과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죠? 왕이 가지고 있어요. 이세벨은 당연히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부딪혀요.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딪혀요. 그들은 페니키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세벨 관점을 가지고 모든 권력은 사장이 쥐고 있고 모든 권력은 왕이 쥐고 있으니 어떤 힘을 행사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갖는 게 당연하다. 죄책감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 이건 그냥 상식으로도 알죠. 결국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분명한 선까지 가지 않는 애매모호한 선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가늠해보면 내가 갖기 위하여서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을 갖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시각차를 여러분은 고정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게 대별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아줌마가, 저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지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기본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혹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각의 차이로부터 내가 나의 이것이 과한 욕심인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갈망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가질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은 우리는 가져서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동창회 가서 막 떠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아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 깊이 있게 물들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내 것을 황폐하게 하고 다른 것을 부여하게 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억누르게 하고 남의 재능만 부러워하게 한다면 나를 무시하고 나는 열등감에 쌓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며 추종하게 한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누가 부유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이제 진정으로 누가 부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져야 할 것을 꼭 가진 사람이 부유하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지시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아무리 이 세상에 왕보다도 더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솔로몬보다도 더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는 너무나도 가난하죠. 하나님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또 하나 가지셔야 하는 것, 하나님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아셔야 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반드시 구원을 가지셔야 돼요. 천국을 소유하셔야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일평생 거지로 살아도 괜찮아요. 천국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 가질 것을 꼭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 가지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동일하신 것. 내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얘를 도와줘야 돼. 얘만큼은 내가 지켜줘야 돼. 그 마음을 얻으시는 분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져야 할 것을 꼭 가지는 것. 무엇이요? 하나님과 관련. 구원, 하나님의 궁율하신 이것을 갖는 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진정한 부유입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놔두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풍성하게 가꾸어 놓은 것맛을 그냥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산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성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유산, 건강,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경력, 여러분의 말솜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래야 부유해집니다. 아합과 나봇을 비교할 때 누가 더 부유해요? 아합이 부유해요. 근데 심정적으로 누가 더 부유해요? 나봇이 훨씬 부유해요. 심지어는 똑같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봇은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에 거하지만 아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죠.
남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의 재료는 누구나 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재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도, 인간관계도, 그 모든 것들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가꾸어 나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부유함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남한테 빼앗기지. 나봇은 목숨을 걸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소산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소중한 것이 있고 좀 덜 소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관심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하다고 지정하는 그 왼수 같은 남편, 지지리 말하는 자식, 정말 얘만 없으면 난 정말 잘 될 것 같아. 정말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뭐 이런 정말 나를 곱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하세요. 이 회사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이 왼수 같은 남편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이 자녀 나한테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인데 내가 밭을 일구고 가꾸어서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소유를 소중하다고 지정하십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죄송하지만 참 오래 사시네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자식도 얘는 언제 독립하나 이럴 수도 있고, 이 남편도 제발 나한테 좀 누가 있냐고 각자 삽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포도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마침표가 절대로 없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며 조절한다면 가져 마땅한 것을 마땅한 것을 부러워하게 하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꽉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봇이 물려받은 땅처럼 땅을 물려받았지만 포도원을 만들어내는 그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위대한 왕도 부러워할 만한 너무 아름답게 예쁜 탐나는 포도원이 될 수 있다. 각자 다른 재료를 받았기 때문에 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른 재료로 나만의 독특한 포도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남의 것을 흘끔흘끔 보면서 남의 포도원은 이뻐, 저 포도원은 이뻐 이러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가꾸고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소신을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참 소중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인간관계, 나의 교회,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능력, 나의 외모, 내가 가진 모든 성품,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소중합니다. 소중하구나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제부터 아름답게 가꾸실 때 아합보다도 더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분은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떠올려보세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사는 집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그것도 소중하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의 남편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말씀 듣는 자녀 너무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 것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누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도 너무 소중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이제 가꾸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처럼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뺏기지 말아야 할 것,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소신과 천국과 그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이제 다시는 남의 담을 넘어 삐끗삐끗 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산으로 허락하신 포도원을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며 노력하고 애써 그 포도원을 가꾸며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